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삭에게로 그 주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삭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는데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삭의 초기 사역도 아니고 중기 사역도 아니고 그의 말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 간에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경쟁이 시작되고 쌍둥이 형제가 서로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속이는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제끼고 어머니와 짝짝꿍이 되어서 어머니는 왜 근데 둘째 편이었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한 것은 개인적,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아버지를 속인 거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경륜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즉 막내를 사랑함으로써 그에게 축복권을, 그래서 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 성격인데 그 성격이 사실 이삭의 성격하고도 맞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활달한 성격이 아니에요. 어머니 사라가 소천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삭이 혼자 생활을 했는데요. 사라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지만 사라는 그런 긴 세월을 살지 못합니다. 빨리 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서두른 거예요. 빨리 장가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를 얻었고 사라는 90이었잖아요. 그리고 40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약 40살쯤 되었을 때 이제 결혼이 돼요. 리브가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출산을 못합니다. 불임기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60세에 자녀를 얻은 겁니다. 굉장히 늦게 얻은 거죠. 결혼 자체도 늦게 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 사라가 소천한 이후에는 이 우울증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판에서 묵상하는 일이 생겨요. 혼자 가만히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스타일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축복은 장자에게 가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장자 쪽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장자의 축복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로 항상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자이지만 이스마엘도 제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에서와 야곱에서 또 에서가 제껴집니다. 나중에 야곱에 있어서도 첫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 지파가 제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들어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축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은 갑절의 축복권이에요. 2배를 의미합니다. 한목은 이제 그 차자에게 가고요. 장자는 반드시 2목을 줘요. 갑절로. 그런데 요셉의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하면서 2지파에 복을 내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서열대, 그 다음에 조카의 서열대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의 서열대 끌어올려서 12지파를 형성시켜요. 레위 지파는 뒤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지파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지파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권이 결국 이 요셉에게 가죠.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 갔지만 모든 축복이 또 요셉 지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적 왕권의 축복은요, 유다 지파로 갑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적인 아버지 이 물질의 축복권은, 장자의 축복권은 요셉이었지만 영적인 왕권의 축복권은 의외로 유다에게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막둥이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자, 솔로몬도 막둥이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꼭 장자에게로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데, 장자의 축복권은 육신의 장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적 장자에게로 넘어가 보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육적인 장자분이 계시면 좀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육적인 장자가 아닌 분은 옳지, 나도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갔어. 얌전한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요, 음성이 아니면 구별하지 못할 만큼 시력을 상실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시력을 상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을 더듬었어. 몸에 이제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털이 있으면 얘가 에서구나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털 가지고 옷을 입은 거하고 사람 털하고 구별을 못합니까?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속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 자체로는 팩트만 놓고 보자면 비윤리적인 게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켰어요? 그런데 전체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고 예수는 태어날 때 미워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 토기장의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물주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이 에서가 각각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삭 입장에서는요, 축복 기도를 받는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온갖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요, 이분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가 나가버려요. 그냥 나중에 이제 야곱도 납니다만은, 야곱도 12지파를 축복할 때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버려요. 모세도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버려요.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축복권이. 근데 아버지가 그 축복권을 행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에서에게. 근데 실제 받는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 받는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권으로 열심히 했어요. 왜 이렇게 육신의 장자에 집착했는지 몰라요. 이삭처럼 자기하고 닮은 꼴이 아닌 에서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애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 결혼할 때, 또 60세에 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여호와께 가서 여쭤봐요.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나, 그 다음에 출산하기 위해서 갈 때나 여호와께 여쭤보는, 물론 이삭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지만 자기 멘토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 아브라함. 여호와께 가서 여쭤봤다.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영적 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이 축복이 에서에게 갈 것인지 야곱에게 갈 것인지를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때 속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쉽게 생각한 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아웃당하고 그 촛대가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야곱은 가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아왔어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야곱에게 왜 이렇게 강했을까? 둘째라는 컴플렉스일까? 그 이상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를 쭉 보니까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자가 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증명되느냐? 창세기 28장에 그가 베델에서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이 체결이 될 때요. 그 꿈을 소중히 생각했어요.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여행 노숙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름을 갖다가 부어버립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창세기 28장에 그 언약을, 베델의 언약을 20일 훈련 지난 후에 성취가 됐을 때 돌아와서 이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립니다. 서운한 것을 갚아요. 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조차도 미안하세, 너 가져버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장자라고 해서 그 축복을 주었을 때 영적 축복의 계승자, 즉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귀한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작은 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직분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큰 직분을 줬을 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과 야망에만 들떠 있어가지고 1억 천금을 꿈꾸면서 내가 많이 하려면 크게 돼야지,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는 이 서울에 있는 10대 교회만을 쫓아다닌다 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막 구경하면서 야, 1000명 미만 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내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품고 교만을 품고 그렇게 구경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밑바닥에다 내려놔요. 나중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20-30명 모이는 마을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또 마을 가는 계곡마다 교회 하나씩, 조그마한 교회들 하나씩 있으면, 야, 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 교회 담임 목사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내가 있는 지역은 온 동네가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요. 한 1000평 된 땅을 기증을 받았는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들어가기 전 1년 전부터 폐쇄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누가 지으려고 하니까 트랙터에 그냥 모래를 가갖고 그냥 집 앞에다 다 얹어버리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지인 거예요. 아무도 출입을 못한다. 그런 것도 모르고 갔죠. 알고는 안 가요. 모르니까 가는 거야. 자세하게 알면은 여러 번 더 잘 갈 것 같죠. 하나님께서 막 계시도 알려주고, 예언으로 알려주고, 꿈으로 알려주고, 환상으로 알려주고 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면 아주 자세하게 순종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꼭 제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모르고 하는 게 좋다. 모르고 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다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가보니까 이 세상에 딱 벽이 막혀 있는 거야. 뭣도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 예배당만 봤을 때도 이제 겸손함이 생기고, 작은 교회를 대할 때마다 낮아지게 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허망한 것이 막 들어오니까요. 와, 그냥 뭐 조그만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 영혼이 귀해 보이겠어요? 하나도 안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교육자 할 때 또 이제 그런 중형교회급 교회를 다니고 중대형 교회를 이렇게 있다 보면요, 또 이제 바람이 막 들어가요. 그러나 뭐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또 막 이렇게 우쭐거리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언약의 체결자로 한다면 그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사명, 즉 메시아의 통로를요, 회방하는 자가 될지 그 길을 열 자가 될지 분명해져 버린 거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돼 버립니다. 주님이 막으시려면 막아지는 거죠. 또 리브가도 어찌 됐는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남편을 속이는 일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고는 네 형 에서에게, 아니 이것도 뭐 자기 뱃속에서 안 태어난 에서면, 가령 이스마엘 같으면 그렇다 쳐, 자기가 낳은 자식이요. 그런데도 리브가는 야곱이 이쁘대.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대개 어머니들은,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은 큰아들 쪽으로 가거든. 큰아들 장남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삼종지도 해가지고 나중에는 장남을 따라간다. 그런 유교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로 갈 줄 알았더니 야곱으로 딱 가면 두 표가 딱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어머니가 가는 데가 꼭 이깁니다. 줄을 잘 세야 돼요. 저도요, 아버님은, 할아버님이 장로였으니까 아버님은 절대 목사 못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생각했을 때 목사라는 존재는 북한에서부터 그 광경을 봤지만은 철저히 섬기는 삶이에요. 또 고향에 내려가서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그저 사람들한테 허리를 숙이고 고개만 숙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생각했을 때는, 야, 우리 아들이 왜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뭐 죄인 것처럼 고개만 숙이냐는 말. 근데 장로는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장로가 될지언정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헌법에 딱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요 이렇게 써져 있거든.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주님이 그 길을 딱 맞고 교회 선생님, 나중에는 결국은 교사 자격증을 얻었어요. 또 그걸. 아니 그런데 아버님은 반대예요. 신학하는 것도. 그럼 누가 일을 저질렀겠어요? 어머니가 저질렀고, 어머니가 딱 데리고 대학 졸업하니까 기도원에 가자고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광주에 증경 총회장이 계셔요. 우리 교단에. 큰 교회 목사님.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모부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여동생의 남편이요. 제부죠. 야, 네 이숙도 하는데 너라고 왜 못하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래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뒷돈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25년 가는 거예요.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돈 없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방에 있던 아버님이 살았을 때가 좋았구나. 탁 쏟아낸 게 그걸로 탁 끌어져. 10원 한 장은 나와.
중요한 건 뭐냐? 어머니를 따라가야 돼. 야, 이게 아버님 따라가고는 큰 소리만 치고 말이야. 안 돼! 뭐 이래! 해도 살림은 누가 해요? 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당해요. 그거 못 당해. 어떻게든 해버려요. 그냥 일 저질러 버립니다. 네? 사명감으로 키워버려요. 그냥 한국의 어머니들은. 리브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수천리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광경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삭이 비록 눈이 어두서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그가 기도할 때 축복권을 행사할 때 무엇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다는 부분을 강조해요. 따라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축복이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느냐 누구에게 했느냐 내용이 어떻냐 그런 걸 말씀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영적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산을 옮기라 할 때도 옮겨진다. 문제는 뭐냐? 그대로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확신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축복해 줍니다. 소원하고 틀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요, 주님 복받기를 원해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길이 열리면 좋겠고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또 좋은 데 장가 갔으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요. 일이 됐으면 좋겠고 저리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축복권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축복권, 권이 들어갔잖아요. 권, 축복 행사하는 겁니다. 권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건 완전히 선포기도예요. 내 아무개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으로 이렇게 되기를 내가 선포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이게 축복이야. 빌축자의 복복자니까 내가 축복해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주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에게 이 사람 복 주세요 라고 빌어주는 행위가 축복이야. 그래서 축복기도인데 축복기도를 하는 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축복기도를 할 때는 자신이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냐? 그래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선포는 했는데 또 약간 바꾸자면 축복은 빌어줬는데 자기가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자기가 안 믿은 거예요. 수요와의 두 아들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너나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패버린 겁니다. 그냥 둘 옷도 다 벗기면서 그냥 그렇게 힘이 장사해요. 아니 출사를 행할 때 귀신과 영적 싸움을 할 때 자기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냐 할 때 지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놈이 나가는구나. 자기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이름의 권세를 쓰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없어. 나가면 좋겠는데요 주님 안 나가면 어떡할까요? 막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라 나가. 그리고 너 내한테 오지마. 아유 무서워 저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축복할 때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욕심을 갖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 확신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세를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기독 권세를. 그 대상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나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자기는 자기가 빌어준 그 복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 축복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니 아까 해줬잖냐. 아니 그게 뭐 말씀입니까? 나 지금 사냥해갖고 지금 왔다니까요. 얼른 빨리 복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네 동생이 너를 속였다. 그러니까 방성되고 한 거예요. 세상에 야곱 이놈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난다. 이를 부득. 근데 아버지 아까 그 속아선 거니까 무효! 하고 자 아버지 속이는 것은 가짜예요. 그 자 축복기도 다시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빌어줄 것이 없다. 다 나가버렸다. 아 그런 법이 어딨어요. 어? 그거 속이는 거니까 무효라니까요. 다시 해가지고 억지로 받았는데 너는 걔 밑에 쫄딱으로 들어가 그래 버렸어요. 뒤집어지면 이 일은 지가 자초한 거야.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말이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소홀히 여기고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맡겨주실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시켜놓은 그냥 아이고 난 내가 무술입니까? 뭐 이런 거나 뭐 시키건 말이에요. 나 기분 나빠서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러고 주님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 했고 으뜸이 되고는 자는 종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겠냐고요. 주님은 그걸 다 본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한참 지켜보는 거예요. 저것이 저렇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저것이 저렇게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 11조 10,000원 했으면 1,000원을 딱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잘잘한 것부터 순종을 못하는데 100억을 맡기면 10억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나 같으면 안 믿어. 작은 것부터 해야지. 작은 것부터. 그런 걸 왜 소홀히 여기냐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작은 것부터. 이게 바늘도둑이 소소득 되는 거야. 작은 것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떼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탁탁 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나이다 하고는 딱 10분의 1 뛰는 거예요. 뛰는 것도 믿음으로 뛰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야지. 생각이 복잡해져 버리면 못해요. 작은 금액에서 흔들리잖아요. 나중에 큰 금액 앞에서 야 10억인데 1억을 띄면 1억을 가지고 은행에서 돌려도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에 재투자를 해도 야 지금 내가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거 몇 달만 안 사고 놔뒀다가 내가 이거 돌리면 말이야 야 이거 되는데 11조 연말에 합산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거 한번 돌려갖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큰일 당하는 거야. 돈이 나를 속여버려야지.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나이다. 나에게 10의 10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 선포하는 행위예요. 담대해야죠. 이것만 갖고 내가 써도 이거 주식을 사면 이게 얼마 기계를 설비를 사면 이거 갖고 내가 얼마나 고쳐주고 그럼 나중에 수입이 그러면 100억이 생겼을 때 10억은 어떻게 뜨겠어? 소리 따따따따따따따. 여러분 가운데 이제 11조를 한 10억 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와가지고 그 교부장 하지 말고 구역장도 지금 사람이 많아서 안 되니까 그냥 부여번 하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한 1년간 하십시오. 나 이 교회 아니도 나 오란데만. 나 나가버려. 그럴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목사가 소신 먹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버려요. 지극히 작은 일을 왜 소홀히 여겼냐고, 에서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에서가 아니고 이삭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줄 때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 가운데에서 선포했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적용해보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언약의 체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녀에게 축복해 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안 한 것보단 100번 낫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눌러야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물론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의 감동에 따라 기도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자도 기도하는 자, 기도자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칠 때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나 중요한 문제, 이슈를 놓고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할 때는요, 견고한 기도를 할 때는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백부장이요, 주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죠.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병자 나섰죠. 백부장의 종의 믿음으로 나섰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섰어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간에 쓴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나섰어요. 수르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믿음으로 자녀가 낳는 거지 자녀 때문에 낳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줄 때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번에 명절에 오면은 세뱃돈만 주지 않고 또 뭣도 줘요? 기도도 줄 거 아니에요. 이제 밥상에 앉아갖고, 밥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령교회 다니는 영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참여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해요.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없을 때 이제 그리 이제 2부 예배로 가는 거고, 이제 2부 예배가 없을 때 이제 거시기로 가는 거고 그런 것이지. 아무나 이 축복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기도할 때, 기도의 제사장이 있어요. 기도의 제사장이 강하게 탁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든 간에 기도자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줘야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 갖고 안 돼. 예? 설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날 아닌 때는 그렇게 하고, 설날은 어떻게 하냐, 용돈을 딱 주면서 축복 기도를 딱 할 때 확실하게 눌러줘요. 어떻게 해요? 확실히 차서 그냥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잖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만 기도하려고 꼼수 부리다가 이게 꼬였구나, 스텝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도 이세라는 아버지도요, 막둥이 다윗을 우습게 본 거예요. 쬐까는 거 가서 양이나 쳐. 사무엘이 왔다는데 양이나 쳐. 부르지 마 그냥. 아니 그거는 어디서 주워온 아들이요? 왜 안 불러?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쬐까는 거 뭐하냐고. 그거 있으라 그래. 뭐 쬐까는 거? 그 쬐까는 거 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도도도도도도 가더니 막둥이가 됐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냐 갖다 꽉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기름을. 예? 그러니까요, 부모도요,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편백되이 공정하게 말이죠, 확실하게 축복을 성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 때는요, 명절 때는요, 다 밥상에 앉으면요, 그냥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세종대왕하고 심사임당 준다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아멘.
그렇게 해서요. 이번 명절 때 이제 끝나고 봐야지. 확실하게 했나 안 했나 이제. 네? 확실하게 하실 거죠? 아멘. 믿음으로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